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완전한 평화를 느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 고요하고 충만한 순간 말입니다. 그 평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토록 소중한 평화를 쉽게 잃어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함께해왔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평화는 아주 가끔 찾아오는 특별한 선물일 뿐 일상에서 누리기엔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체념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불안과 걱정,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편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 사람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던 부자도 세상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로마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기쁨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즉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쇠사슬에 묶인 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떻게 기쁨과 평화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담긴 성경, 빌립보서 4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마음의 평화가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평화를 발견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이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아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며 살지 아니면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즉 평강은 단순히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분리되고 어긋난 것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마주할 때
어떻게 그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걱정과 의심,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안정감과 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걱정이라는 것도 있지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심이 파괴적인 염려로 변질될 때입니다.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점검해 볼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뜻과 욕망이 앞서면 우리는 상황을 내 힘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애쓰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조급함에 쫓겨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리거나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이미 건강한 관심의 선을 넘어 염려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완벽한 평화를 누리셨던 이유는 그분의 상황이 평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조급함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이 끊임없이 동요하고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평생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이라 단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도둑질해 갈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몇 가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시련,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로는 건강의 문제까지 덮쳐오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이 평화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염려를 유발하는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초점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4가지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길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둘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좀 더 강렬하고 절박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듯한 아픔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왜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감사를 더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어떠한지, 이 어려움을 통해 이루실 선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불평과 감사는 결코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이 습관이 될 때 인생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잠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작은 물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 권력으로도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던 평화의 길이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염려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첫 반응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